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17절 이후에 보면은 또 다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서는 11장 2절에서는 바울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7절에 와서는 그들을 이제는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지 못한다고 했는가 하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기 때문에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예배로 모였는데 그런데 그 예배로 모인 것을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였는데 예배로 모인 것을 칭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모이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예배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안 모이겠다, 예배 안 드리면 모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안 모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모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모이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였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8절을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함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무엇인가 하면 식사할 때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성찬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는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은 저녁 때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성찬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주식은 빵하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식사도 하고 성찬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식사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반신반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식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식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는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데 1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성경 다 펴고 있죠. 11장 1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19절을 보면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죠? 파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옳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파벌이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파벌이 있는데 개박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파벌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파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잘못했다고 심각하게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1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하면서 파벌로 싸우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했죠. 그런데 지금 11장에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파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죠? 파벌이 있다고 책망했는데 지금 와서는 파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파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교회가 분쟁하고 있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이것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잘못되게 행동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깨달아서 잘못된 것을 버리고 스스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파당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나에게 어떤 비난이 있든지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어떤 고난이 있고 곤경에 처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다수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뜻을 같이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것은 비난하는데 바르고 옳은 일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바르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에 대해서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3페이지인데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는데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아주세요. 우리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세 절인데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 목소리를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도 꼭 찾아서 눈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찾았어요?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는 왜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육신을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과거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의 습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가장 먼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투성이죠. 진실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 속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거짓이 난무할까요? 그것은 사탄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하나님은 너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고 어렵게 하시는 분이고 고생시키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건 사탄의 말이죠. 마귀의 말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자신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거짓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그 안에 거짓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짓 말고는 다른 것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새 사람은 거짓에 거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린 사람이죠. 거짓은 옛사람의 습관이고 옛사람이 하는 주된 행동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좀 가깝지 않고 좀 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거지. 그렇지 않고 목사님이 한번 다 오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갔으면 왜 책망하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책망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교회는 무엇 때문에 분쟁했을까요? 무엇인가 하면 먹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 때문에 분쟁했습니다. 우리도 오전에 예배 드리죠. 그리고 오전에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성경 공부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옆 테이블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하다, 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그런 시대였죠.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같이 성찬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지 않죠. 성찬은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을 합니다. 고난주간에 성찬하고 추수감사주일 때 성찬합니다. 성찬은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2번씩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니면 1년에 4번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매월 뭐 첫 주만 성찬한다. 그래서 12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찬을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게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모일 때마다 성찬도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보통은 뭐 권력 있는 사람이나 귀족이거나 부잣집에서 뭐 집을 제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넓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찍 오는 사람들은 누가 보통 일찍 왔는가 하면 보통은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일찍 왔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들이 늦게 왔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사람, 종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 예배 시간에 일찍 못 오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오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일찍 오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찍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장소를 제공한 그 집에서 모든 성도들의 음식을 다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미리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은 상당히 좋은 전통이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맛있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먹는 거 다 잘 먹습니다.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가난한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평소에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절이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교회 올 때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음식 때문에 나왔다가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으면 형제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일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좀 돈을 들여가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해오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직접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 같이 먹는 것 상당히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음식을 같이 먹지 못했습니다. 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여러 방에 나누어서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방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 보통 음식을 어떻게 먹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방에 들어가서 먹었는가 하면 일찍 오는 사람들이 보통 방에 들어가서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보통 서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먼저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방에 먼저 들어가서 음식을 그것도 먼저 먹습니다. 2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은 나눠 먹은 음식도 있어요. 그런데 나눠 먹지 않은 음식도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나눠 먹지 않았어요. 그들만 먹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최고급 포도주는 누가 먹었는가 하면 부자들만 그냥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먹은 것이 아니라 취할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들, 종들은 늦게 오면 어떻게 하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시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집에서 부리는 종인데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평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고 먼저 취해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같이 먹는 건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22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귀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대접을 받고 세상에서 한 행동을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될까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할까요? 세상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힘이 없다면, 세상에서 종으로 산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귀족이고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락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힘써서 형제를 사랑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위에 군림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이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칭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못 먹는 사람들 내가 정말 하찮은 음식에도 나눠줬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좀 나눠줬으니까 칭찬받을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대통령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찾으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주시고 복중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오셨습니다. 원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데 우리의 본성은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자신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멀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있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일본에서 태어났느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대립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 사람도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어느 인종이냐, 어느 민족이냐,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으로 분열하죠. 그거 말고도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적느냐, 부자냐 가난하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감이 무너졌습니다. 그전에는 너와 내가 하나가 아니었죠. 그냥 둘이 아니죠. 그전에는 죽여야 되는 그런 원수였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보시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본성상 자기밖에 몰라요. 그 잘 깨달아요. 결혼이 꼭 필요합니다. 결혼하셔야 돼요. 그런데 죄의 감이 허물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인종이나 사상이나 민족이나 나이나 빈부격차나 남녀 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나뉘고 분열했죠. 서로 함께하지 못하겠다. 같이 못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 실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죠. 한 성령을 받은 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인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라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